싸우리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제로 아말렉을 이기는 자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말렉에 대한 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다윗 왕에 대해 조금 풀어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모든 주제들, 그 많은 주제들을 하나로 엮는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사람의 존재의 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등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이라는 것에 귀결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극치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사람의 타락에도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곧 그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나라를 불가불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 이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고 세워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대가를 지불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으며 나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새 언약이지요. 그리하여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굉장히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는 치열한 싸움,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옛사람과의 싸움이요,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곧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 곧 아말렉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죠. 우리 안 속에 있는 본성은 사탄의 본성을 추구하고 사탄을 따르려 하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되어 세상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참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나아가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것이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설교 때 설교했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보게 된다면 그는 사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실 왕이죠. 사울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백성들을 정말 잘 챙기는 왕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잘생겼지요. 그리고 그는 귀족 출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리더십을 그리워하며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윗의 대적자로 계속해서 나타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사실 더 멋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저질렀던 죄를 유추해 보면 그는 사울보다 상당히 많은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분명 많았지만 다윗의 대적자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왜 다윗은 대적이 많았습니까? 그가 영에 속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모든 수를 총동원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약점을 빌미로 삼아 그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죠. 나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도 원수들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이 실수하여 넘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었죠. 그리하여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죠. 그리하여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쫓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반면에 사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뭇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백성들을 정말 잘 챙기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챙기는지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우선시되는 왕이었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을 더 높였던 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길갈에 자기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정말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그는 악한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왕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왕이었죠.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아말렉과 결탁된 것이다 라고 설교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스라엘의 보좌를 자기가 찬탈한 아말렉에게 속한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사실 자녀를 키울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물며 교회에서조차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자기 뜻을 관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명목하에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명목하에 남을 비난하죠. 판단의 눈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를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말에 크게 반응하고 너무도 쉽게 삐집니다. 전부 그게 무엇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육신의 어떠함을 따라 반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태 자체가 다 육신해져서 육신의 노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패배한 것이죠.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지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약 40에서 5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70 먹은 노인이 20밖에 안 된 다윗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왕으로서 40년 이상을 해먹은 노년의 사울이 다 해먹어 놓고 다윗이 왕이 될까봐, 저 어린 놈이 왕이 될까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의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울의 모습에서 나와 아말렉을 이기는 다윗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전 설교에 다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말씀의 검, 나아가 제단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데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말렉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의 사람만이 아말렉을 이기는 자입니다. 은혜에 사무친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얻는 자,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아말렉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아말렉을 이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엄청난 약점.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약점을 그대로 다 까발립니다. 네. 사무엘 상하를 읽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왜 그것을 성경에 다 보여줍니까? 왜 그런 약점을 다 보여줍니까?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다. 사울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다윗의 기염이 무엇입니까? 그는 날마다 은혜를 구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고 나아가 다윗은 이기는 자의 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이기고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 몇 가지 부분만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악한 존재를 이기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 14절.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얼마나 괴로운지 심각한 이 괴로움에 시달렸죠.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다윗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16장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정도만큼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고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다윗과 대화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은 뭡니까? 이게 축사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다윗이 연주를 하며 찬양을 부르면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경배에, 그의 찬양 가운데, 그의 연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찬양을 흠양하여 받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데 어떻게 악령이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다윗이 찬양만 하면 전부 악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버리는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성경에 진리로 기록되었지요. 20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연주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 악령이 떠나가네? 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악한 영을 이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충만합니다. 그가 선언하면, 그가 찬양하면, 그가 악한 영을 향하여 나가라! 하면 악한 영은 그 권위에, 그 권세에 떠나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단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빈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이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날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양 무리를 공격하는 짐승들, 일이나 사자나 곰을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기 양물들을 치러 오는 도적들, 못된 목자들, 그러한 자들로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켜내는 실력 있는 자, 이기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력이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 사울을 향해 담대히 말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서 이 말씀으로 딱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진짜 정말 신기하고 놀랄만한 고백이죠. 자, 양을 지킬 때 이때가 10대 중후반쯤 되죠.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갑니다. 자, 보통 목자들은 저 멀리에서부터 곰이나 사자, 늑대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물매를 던집니다. 그래서 전방 50m 안에는 들어오면은 100%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목동들이 그렇게 물매를 던지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나 지팡이로 그 동물들을 쫓아내죠. 근데 이 사자나 곰 정도 되면은 이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새끼를 물고 가면 새끼 한 마리로 다행이다. 다행이죠. 다른 짐승들 안 해치고 새끼 한 마리만 가져갔으니 다행인 겁니다. 자기 목숨도 살고, 그렇죠? 다행인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뭐를 구하려고요? 그 맹수들의 입에 지금 물려있는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맹수를 따라잡는 것도 신기합니다. 다윗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서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친다라고 합니다. 이 치다라는 말은 손으로 치다라는 건데 이제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단어인데 손으로 칩니다. 쳐서 어떻게 됩니까? 맹수가 깜짝 놀라서 입에서 새끼를 떨어뜨리겠죠. 그러면은 그 새끼를 즉시 주워서 도망칩니다. 맹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게 뭐야? 아니 저 꼬맹이가 내가 덩치가 얼마나 큰데 열이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다윗을 쫓아가죠. 맹렬히 쫓아갑니다. 엄청나게 분노해서 쫓아가죠. 내 먹을 것을 뺏어가 저놈이 쫓아가요. 자, 그래서 쫓아가서 다윗을 해하고자 한다. 뭡니까? 덮친다는 겁니다. 덮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염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맹수가 올 때 다 큰 전사 성인 남성이라도 이게 덜덜 떱니다. 무기가 있어도 와 이러면서 그 맹수의 그 울음소리 떱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굉장히 냉철한 상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해야 되고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곰이 다윗을 물려할 때 어떻게 물려는 순간 그 수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때리다입니다. 뭡니까?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겁니다. 수염을 잡고 10대 소년이 사자나 곰을 삼손보다 더한 사람이죠. 다윗이, 어린 다윗이. 여러분, 이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우통을 딱 벗잖아요. 그럼 여기에 곰발자국, 사자 손자국, 등 뒤에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다. 어저께 묵상하면서 다윗이랑 얘기하다가 다윗이 우통을 딱 벗더라고요.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전설 따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다윗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36절부터 이 골리앗에 대해서, 지금 골리앗을 맞닥뜨린 상황이죠. 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골리앗을 자기가 잡았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 3m 가까이 되는 저 거인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은 짐승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주신 믿음이죠.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저 뭐야?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진짜 다윗이라면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뭡니까? 저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하나님을 욕하다니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놈을 잡아라. 했겠죠. 다윗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덜덜 떨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날마다 아말렉을 이기는 자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에서 나온 신뢰, 담대함,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죠. 결과는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이겼지요. 다윗은 악한 자들을 이기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된 이후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공권력, 국방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쫓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괴롭게 해도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자, 군대는 더하죠. 선임이 괴롭히기 시작하면, 선임한테 찍히면 이 군 생활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듭니다. 남성분들은 더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조그만한 권력, 조금만한 권력을 더 가져도 그런 사람이 괴롭혀도 인생이 그렇게 힘든데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모든 국방력을 동원하여 한 사람 다윗을 이잡듯이 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극적으로 다윗이 탈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잡혀서 죽을 위기가 3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23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23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23장을 펼치고, 자, 23장을 펼치되 22장 1절에서 5절을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이 이제 뭡니까? 국가의 공적이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도 당연히 도망을 쳐야겠죠. 지금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온 집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면서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모압에 도망쳤습니다. 자, 모압에 있었고 그리고 요새에 있었습니다. 이 요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모압에 있겠죠. 네, 모압에 있습니다. 자, 모압에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 요새에 있어서 안 된다. 너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웃긴 일입니다. 모압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사울이 일단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숨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 유다 땅에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라면 하나님이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에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하고서는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면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헤렛 수풀에 들어갑니다. 자, 이 헤렛 수풀은 어디 있냐면 모압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순종은 해요. 근데 더 깊은 곳에는 안 들어가요, 다윗이. 여기 숨을게요.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나 진짜 죽어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에 오니까 여전히 다윗은 헤렛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칩니다. 유다에 있는 성읍입니다. 자, 이 그일라라는 곳은 어디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브아라는 곳에 수도를 삼았습니다. 이 그일라와 기브아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자,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죠. 그럼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을까요? 사울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에 병사를 보내겠지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응해 주시면 설교자가 힘이 납니다. 네.
자, 근데 이상하게 헤레스 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헤레스 풀을 가다가 다윗을 만나서 블레셋이 그일날에 쳤대요. 이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날을 구원하러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다윗은 모든 상황, 자기가 겪던 모든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정말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까? 지금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입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이런 것을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내어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다윗 미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살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유다에 있는 것도 사울 때문에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무슨 그 일라로 가서 전쟁이라니요? 우리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대놓고 광고할 일 있습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성경이니까 굉장히 점잖게 기록한 겁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진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여 형제, 600여 형제들이 다윗의 바짓강해를 잡고 목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이랬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4절에서 5절에 나타나죠. 그런데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순종합니다. 헬레스풀에서 나와 그 일날을 구원하러 수십 킬로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사람입니다. 다윗 안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윗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 거 다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압니다. 블레셋이 어떤 군대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죠. 자,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죠, 보통 이럴 겁니다. 근데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7절에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무슨 말입니까? 도간에 든지다. 내가 오늘 저놈을 죽인다. 다윗 드디어 제삿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사울의 추격입니다. 혈기등등한 사울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사울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아말렉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나오죠. 하나님, 그 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사울이 정말 내려올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이 너를 잡으러 내려올 것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넘길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피합니다. 자, 그리고 추격전이 펼쳐지는데요. 이 추격전은 10광야와 엔게디옷에 그리고 마온 광야 아라바까지 이어집니다. 거리상 사울이 수백 킬로를 쫓습니다. 뭡니까? 결단코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척까지 옵니다. 그게 23장 26절에서 28절에 나타납니다. 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자,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 그려집니까? 산 이쪽으로 피하니까 산 이쪽으로 또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피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포위 딱 당한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근데 그때에 전령이 딱 와요. 블레셋이 치러 왔대요. 그래서 사울이 다 잡았는데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다윗이 가요. 근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밉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울은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내가 뭐 잘못했나? 진짜 이 나쁜 놈 죽일러.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전혀 그런 마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죠. 용서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봐요. 미움을 품지 않아요.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날마다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의 기회, 다들 아실 겁니다. 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죠. 다들 아시죠? 사울 혼자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어디래? 다윗이 있는 곳에 들어가요.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때입니다. 다윗이요, 죽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기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은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과 상황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넘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때를 위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깃만 베요. 그리고 가관입니다. 옷깃만 베었다는 것에 마음이 찔려요. 뭐예요? 덜덜덜 떨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옷깃을 베었다니. 양심이 찔려요. 우리는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도 잘 양심이 안 찔리죠. 이제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기 한 속에 아말렉을 제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냥 이 옷깃이 뭐라고, 그것에 뵌 것에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 짓을 안 하겠다. 결코 내가 나의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밀만 제공되면 물어뜯고 기회를 삼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기회라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 어떻게든 돈을 벌려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는지 묻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에 이것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세상이 보기에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 통과. 다윗 너가 이겼어.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야. 너가 진짜 아말렉을 제압하는 사람이야. 다윗아, 너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주인으로 삼는구나. 너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왕으로 삼는구나. 너는 스스로 주인 되려 하지 않는구나. 너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직 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신세입니다. 여전히 그의 처지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아말렉을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사울을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을 계속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며 진정으로 사울을 이기며 원수들을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죠. 분명히 100% 다윗이 범한 잘못입니다.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근데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다윗의 위세가 어떠했습니까? 전성기에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모압, 에돔, 소바, 아람, 암몬 등을 쳐부수고 복속시켰습니다. 이 족속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의 동서남북을 에워싸는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복속시킨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완전히 성취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 밧세바를 범했죠. 또 나아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다윗은 이 시기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최정성기를 달렸던 시기의 왕이며, 그는 전쟁의 영웅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그가 선지자 나단, 오늘날로 말하면 한낱 시골 목회자에 불과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책막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있었던 궁전에 왔죠. 다윗은 보좌에 앉아 있고 대소신료들이 좌우에 있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왕을, 한 나라의 왕을. 죽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나단이. 나단도 대단한데 다윗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모든 대소신료들이 있는 궁전, 그 보좌에서 내려와 엉엉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 엉엉 울어요. 모든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 죄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 왕위가 패해지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어요. 시 51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해요.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왕위가 아니에요. 쪽팔림 신경 안 씁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멀리하고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죠.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나오죠.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부른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만의 백성들과 수천의 제사장들과 뭇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오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는 왕을 보며 깨닫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아말렉을 제압하고 뭇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첫째, 악한 존재를 제압하는 자였다. 둘째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그 결과 그는 진정으로 아말렉을 쳐부수는 이기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말렉을 이겨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사울은 아말렉과 결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박탈당했죠.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말렉을 이김으로 엄청난 것을 얻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자, 30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다윗이 매우 큰 위기에 처하죠.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다윗의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가족과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가족들도 다 사라져펴 가죠. 이때 다윗이 완전히 망연자실합니다. 30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 결과가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상황과 똑같죠. 지난 설교 때 다 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 물이나 음식이 없는 광야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르비딤에서 풍성한 생명수를 마셨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당면한 것은 아말렉과의 사활을 거는 전쟁입니다.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윗을 따랐던 형제들조차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6절에 나타나죠. 백성들이 자녀들을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진짜 다급한 겁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힘써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듣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결과는 아말렉을 추격하여 붙잡은 다음에 싸워서 이기고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해버리죠. 그 후에 아말렉을 이긴 결과가 30장 17절에서 20절, 21절에서 31절,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아말렉을 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잃어버렸던 가정, 곧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고 막대한 전리품을 얻습니다. 둘째로 참된 형제의 연합과 다윗의 왕위 등극입니다. 첫째, 다윗은 아말렉을 싸워 이김으로 아말렉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 우리가 당면한 아말렉을 싸워 이기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 이상으로 엄청난 영적 전리품들, 그게 실제로도 나타나겠죠. 우리 삶에서 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기 때 아말렉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을 되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그러한 일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형제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아말렉으로 인해 다윗과 그의 형제들은 분열되고 와해될 뻔하죠. 맞죠? 하지만 다윗은 즉시 자기 속에 있는 아말렉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의 깊은 연합도 이루게 됩니다. 30장 21절에서 31절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아말렉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좀 이렇게 악하고 불량한 형제들이 막 이게 좀 시비를 걸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연합하게 만들어요. 자, 나아가 이러한 형제됨은 사무엘하 2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장을 말하기 전에, 자, 3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전리품들을 형제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주죠. 맞습니까?
유다에 있는 각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줘요. 이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사무엘하 2장으로 가시면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하시니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3절에 보면 헤브론 올라가서 그 성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브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원문을 번역하면 연합, 형제됨의 장소, 연합의 장소, 형제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이 돼요.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아말렉을 이긴 결과로 참된 형제됨이 이루어지고 유다가 연합합니다. 다윗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연합의 장소에서 왕권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을 이길 때 우리 가운데 연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연합이 회복이 돼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교회의 왕적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왕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때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세워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시간 순서로 하면 시간을 따지면 시간 순서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과 신명기 1장을 참조해 보면 시간 순서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죠. 18장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면서 모세가 잃어버렸던 자기 가족들이 되돌아옵니다. 모세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돼요. 제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말렉을 이길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말렉을 이길 때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왕권이 회복되어진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같이 풀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 속에 있는 아말렉을 은혜로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말렉을 이길 때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길 때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고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불갑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합시다.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이 반응하는 것들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괴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